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인가를 알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아무리 많은 다른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정교한 스패너라 하더요. 기구 있죠, 스패너. 그거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스패너는 스패너에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때 그 효력을 발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 자기 만족, 그것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자기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부터 시작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은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내 본성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륜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요. 이것을 꺾고 이것을 변화시킨다. 이건 불가능해요. 육신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출생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단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려고 하고요. 그래 계속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된 그 부분으로부터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포기해버린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 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정확한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을 받으시고 일으키시는 그 역사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동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냐.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수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냐 강조하는 것은 그 태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점검되지 않는 것은 피아노로 말하면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또 나침반으로 말하면 진북 방향이래. 그게 정렬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요. 그 각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편차는 계속해서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냐.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지금은 이 화평의 때가 아닙니다. 이 면류관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 화평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해요. 마귀의 수법이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바꾸라고 해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십자가를 배제시키고 십자가를 제외하고 면류관을 받으라고.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마귀의 시험에 들어먹힐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관건을 이미 승리하신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데 예수님처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 부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은 투쟁하는 교회이고 전투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비유를 든다 하더라도 군함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군함이에요. 그래서 자꾸 유람선 쪽으로 가려고 한다. 군함 안에서도 거기에는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죠. 그건 충전이에요. 군인으로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안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침몰해가는, 이미 바닷속으로 침몰해져가는 배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구명정에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의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온통 미신 광신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미신 믿는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온통 광신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나는 누구인 것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른 그 어떤 대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녀로서의 삶이죠. 그것이 똑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 똑같은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러면은 그 청직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계속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확인할 때 구원의 확신은 비로소 자기에게도 절대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거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외운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로까지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믿는 것처럼 믿자라고 그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귀한 시간과 귀한 관심, 귀한 물질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정작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모든 그 당위성 그것을 뭐 하나님 이름으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을 헌신하고 시간을 다 드리고 얼마나 많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경이로운 일들 행하고 기적들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다 불타버린다고요. 어디에 주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관점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성경의 관점에서 내 관점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의 관점을 판단해 왔다. 아주 끈질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속적으로 읽지 않는 거냐.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한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나의 약점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현재 놓지 못하고 있는 죄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제시하기 때문에 싫다고요. 예. 그 목사님의 설교가 왜 그렇게 싫으냐? 난 마음에 안 드는 것이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자꾸 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그 상황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아주 싫다고요. 예. 그 가운데서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몸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누구 거냐. 실제로는 이 부분들을 인정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그 언약들은 그대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고린도전서 3장으로 말하면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이 기초가 허물어진 허술한 상태에서 자꾸 이 건물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동남아에서 그 리터 규모 7점대 그 지진이 일어났죠. 그 영상으로 보는데 그 건물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런 현상은 처음 봤어요. 뭐 기울어지면 기울어졌지. 건물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허상에 자기 의라고 하는 그 거짓된 권위에 믿음의 근거에 희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죠. 15절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허무는 짓들을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해악을 끼치는 짓들을 해요. 아무리 작은 세포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유기체입니다. 자신의 선 기능이 있다고요. 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세포가 조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무언가를 받아야 돼요. 피를 받든지 산소를 받든지 영양분을 받든지 그래야 본인이 실종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순환이 돼야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그걸 계속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지속적인 교제가 되겠죠.
피의 교제이고 영양분의 교제이고 산소의 교제이고 그렇게 막혀버렸어요. 처음에 받아야 되는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못 받는다, 전혀. 그럼 괴사해버리죠. 주지도 못한다. 네. 그러면 이제 변질돼 버리죠. 네.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온 이 부분들, 온 부분, 세우기 위해서 왔다.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 역량을 무슨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역량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이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주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 우선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냥 온통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충족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그냥 내뱉어 버려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런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비참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가져오지만은 그러지 않는 교회는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것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그거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은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확신도 잘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 의식도 없어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죠. 19절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내가 주체가 아니죠. 내가 시작이 아닙니다. 어쨌든 원인이 된 근원이 되어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죠. 너희 소유권.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내면 안에서 또 내 실제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어지고 실현화되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남는 것은 간증밖에 남는 것이 없죠. 증거라고요.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간증입니다. 그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시인과 고백이 실제 삶과 일치가 되어질 때에 산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태를 위선자라고 말하고 또 그런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배교라고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배교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의 제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소유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이거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 교리를.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인 것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없이도 예수를 얼마나 많이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만이 성령의 동일한 능력으로 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거기에 나는 일치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냐, 돌로 나누어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 이 지상의 삶을 어떤 관조에서, 하나님의 관조에서 바라보시는 것이냐, 나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 또 들림받은 후에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냐,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에 대한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돈 내고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시간만 지나면은요, 세상의 풍조와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과 일치가 되어지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길이 있죠.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 제시가 됩니다. 생명의 새로운 길이에요. 그 생명의 새로운 길은 누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넣고 계속 걸어가는 것인데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치관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계속 혼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 이것이 계속 충돌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 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제시했는데 소유권은 하나님 쪽에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영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육신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바로 감사와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부담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특권이냐. 그것을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서울대학에서 불러주느냐 마느냐, 삼성이나 현대에서 나를 불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국무위원으로 나를 불러주느냐 아느냐, 국민들이 그 표를 주어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불러주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것은 잠깐 보여주는 그림들 아니겠어요? 잠정적이라고,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그거는 부담을 갖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에서 나를 불러줬을 때 그 보장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대기업에서 나를 불러줬을 때 합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벌였을 때 그 이후에 나의 이 복지에 대해서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고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해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달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내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거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것이냐.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질서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줄을 세웠든지 간에 그 해처모여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다. 그것이 내 신분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니까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내 몸을 소유할 것이냐. 무슨 목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미국의 그 대학에 유학을 보내주었느냐고 말이죠. 국가에서. 거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세상에서는 거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순환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을 때 내가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잘 살았을 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에 대한 보상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대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의 대부분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보상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영접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영접해요. 내가 시인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섬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 그것이 감사이든 찬양이든 고백이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를 드렸습니까? 나의 자세를 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나한테 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성경에서 제시된 것은 알기 쉽게 말했을 때 최소한 30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1000%에 해당되지는 100배로 주시는 것인데 그건 온전함입니다. 완벽한 루시퍼가 창조됐을 때 완벽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 기호나 내 성향, 내 취향 이것과 동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렵지 않다고요. 문제는 충돌이 되어질 때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선택, 그 힘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분과 감정, 자신의 정서 이것이 상상 이상 높습니다.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요. 마음이 상하면 안 한다고요. 근데 끌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끌리면 해버린다. 근데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왜 그런데 못하는 것이냐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 부분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도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그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 서신에는 교리들이 나오죠. 그 교리들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봤더니 여기에 재산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제일 먼저 돈이 나오고요. 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누구에게 맡긴 것이냐?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규모가 있는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적어도 힘들고요. 그것보다 많으면은 이제 자신을 찔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갖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맡겨주셨죠. 또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그 시간이니까, 시간의 연속이니까 시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그것은 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과 또 내 생애를 어떻게 프로그램 시키는 것이냐, 그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애, 죽음이 언제 나를 찾아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을 한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한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 기회를 사서 얻으라고 이 교회 생활의 한복판인,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서 그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여부는 무엇이 있느냐? 돈과 시간이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돈을 벌었죠.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세 가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기당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돈을 잘 써야 돼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을 쓰든지 어떤 부분을 쓰든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쓴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30년의 생애가 주어지고 나에게 95년의 생애가 주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기간에 사는 동안에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탄생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이 되었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마지막은 그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리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예요. 그럼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온전하게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섬김을 통해서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해야 된다고요.
지식은 사용해야 되지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냐? 칼 한 자루가 있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 손에 잡힌 것이냐 그게? 요리사의 손에 잡힌 것이냐? 강도의 손에 잡힌 것이냐? 물질과 시간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중립적인 것이고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잡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어떤 영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는 것이냐? 어떤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것이냐? 그걸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왜 이 물질에 대한 의미, 시간에 대한 의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 췌장이 역하는 그 몸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각 조직의 생리 현상들을 다 돕는 것이죠. 그러면 췌장은 너덜너덜해지나요? 그렇게 할 때만이 췌장이 건강하다고요. 자기 기능을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보신하느라고 자기 몸을 아끼느라고 일절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받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제일 먼저 본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체들, 그 성김을 망가진다. 자, 그 목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고요. 그 아이가 그 동생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돌보면 얼마나 돌봐요.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성장해야 돼요. 어머니가 돈이 없을 수 있죠. 못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결여가 되어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죠. 차라리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하는 그 청소년기가 훨씬 유익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그 쪽이고요. 어머니의 아주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훌륭한 인격 가운데서 아이가 자라갔다. 그러면 그 세상 교육, 그 별 지장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별 무관하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성장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정말 마음으로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있는데 뭐 돈이 있어야 좀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내가 역량이 있어야 그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내 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 모두가 다 채워주셨는데 그 청지기예요. 그 의식을 내가 잘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동일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이죠. 남편에게 아내를 주셨고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끈질긴 것입니까? 내 사람 같다고요. 내 사람.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뭐 이론상으로는 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맡아서 의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립할 때 그렇게 독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고질적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나 그 부분들을 빨리 가치관을 가지고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장 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에 맡겨주셨다고요.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목자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는 것이냐.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죠? 그것이 고백에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하는 표현에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삭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 거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이 있다고요.
근데 양이 아직 어려요. 맡기는 것입니다. 먹일 거 먹이고 돌볼 거 돌보고 위험한데 그렇게 방치시지 말고 좀 잘 지켜봐라. 그 일에 신실하게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입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잘 이해를 했고 베드로에게 그 역할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약물이 그것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지배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것은 목사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지만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 대할 때 돈 때문에 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더 끌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건 루저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혼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세상에서 루저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더 귀한 대상이 없다고요. 세상 전체를 다 주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나 안 바꾸시거든요.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냐. 그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것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안 믿는다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신실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결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너의 모든 필요 다 채워진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세워요. 시간 안배할 때,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 또 구령시간 여기에 제일 안배를 해서 딱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필요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물질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은 우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압박과 또 정신적인 공격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 자체거든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라고요. 혼. 육체는 96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흙으로 이루어진 그 육체는 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인데 자꾸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몸을 먼저 생각하고 정신이 뭐 병들든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돈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살을 때에 그 사람보다 더 은혜 많은 사람이 없다. 지상에서의 삶은 물론이고요.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늘에서의 보상과 영광.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 자신에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 보상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었는데 결국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없겠어요? 아무리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곤란과 환경 또 열악한 환경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겠습니까? 그 행복을 도대체 어떻게 강탈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목적, 그것은 통치와 상속에 있죠.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잘 알고 인식하는 것이냐. 그래서 바로 청지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공부하고 자신에게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무한 반복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의식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